솔로몬의 길은 주님을 따르다가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려서 완전히 길을 바꿔버린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난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 백성을 주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었어요. 나는 어린아이고 나는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의 길을 내가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지혜를 줬단 말이에요. 항상 축복의 키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빨리빨리 찾는 사람이 있죠. 핵심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면 되겠다. 딱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뭘 말해줘도 잘 캐치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캐치하신 분 있죠?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우리 백성을 끌어가고 싶으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걷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이 사람을 만나고 생각해요.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나의 길이 목회자의 길이 아니면 그는 목회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무리 주의 길이고 아무리 그가 말하는 그 길이 맞다고 해도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이 그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을, 잘못된 신앙을, 또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을 수도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의 결단과 또 회복이 날 텐데, 이것을 딱 갖는 순간, 이 길이 마음속에 놓이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입복의 시즌으로 들어서게 될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기도원에 갔었어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엄청 사모했어요. 막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근데 은혜가 뭔지는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 커요. 그래서 기도원을 갔는데 그날 강사님이 불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불 받는 게 은혜인가 보다 하고 불을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 전사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전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전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삼촌 목사님이 기도원 원장님이시니까 기도원 그 강사실에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를 끌고 간 거예요. 기도 좀 받으러 가자. 그래서 기도 받으러 갔죠. 근데 그게 참 뭐라고 약간 쑥스럽잖아요. 강사 전사한테 가서 기도 받는 게 쑥스러운데 어쨌든 어머님 손에 끌려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공부 많이 하실 목사님이라고, 공부를 많이 할 거라고. 속으로 어린데 나 공부하기 싫은데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공부를 하게 됐어요.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공부를 많이 해서 뭐 학위를 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동력을 알고 싶었고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공부하는데 좋아하지 않으면 진짜 여러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공부 그렇게 못합니다. 다리를 묶고 7시간씩 8시간씩 화장실도 안 가고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논문이 쓰여지진 않아요. 공황장애가 숨이 안 쉬어져서 잠잘 때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그 답답함을 느끼면서 논문 하나를 쓰고 나서 두 번째 쓸 때는 제가 또 쓰고 미쳤지 내가 미쳤지. 우리 어머님들 그러잖아요. 애 낳고 나서 잊어버리고 또 애 갖고 나면 아니 내가 미쳤지 내가 또 잊어버리고 또 애 낳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진짜 갈망하는 마음,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공부한 거지 학위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딱 들어가자마자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할 거래요. 속으로는 진짜 어린 나이에 아이고 무슨 잘하는데,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막 들어갔을 나이였는데 저를 딱 보고 공부 많이 할 거라고.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나 이제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딱 이 말씀을 하고 전 끝났어요. 다른 기도는 안 해주셨어요. 공부 많이 할 겁니다. 이분은 너한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거예요.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열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온의 대로가 뭔지 몰랐어요. 시온의 대로 넓은 줄 알았는데 개척회가 24년 동안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서정동 골짜기만 흡히고 해집고 다니고 있는데 저는 서정동 골짜기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출장소도 이쪽 골목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24년 동안 이쪽 골목 와본 적, 이쪽 라인을 와본 적이 없어. 성탄교회 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은 성탄교회 영토다 생각해서 안 왔어요. 저는 그 서정동만 이렇게 다니고 그 점촌만 다니고 이쪽은 와보지도 안 하고 식당이 뭐 있는지도 전혀 몰라요. 여기 와서 이제 저쪽 안 갑니다. 이제 이쪽만 다닙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시온의 대로가 뭔지 몰랐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내가 시온의 대로? 도대체 시온의 대로는 언제 열리는 건데 대로 팍 뚫려진 도로처럼 뭔가 열리고 내 인생이 형통하고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시온의 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법이 내 삶의 길이 된,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심령 상태가 품어진 상태, 그 길을 걸어갈 때 희생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지적도 받을 수, 공격도 받을 수 있지만 나는 이 길이면 갑니다라고 하는 결정된 상태가 시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대로를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길이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걷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걷는 자, 데레크 아도나이, 주의 길을 걷는 자. 제 설교에 또 제가 구역학을 하면서 마지막 최종 결정판이 데레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3대 기초를 배웠고 의와 공도를 배웠고 헬세대를 배웠고 이것저것 듣고 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선포하는 법도 주의 법의 길, 주의 의의 길, 이 도, 데레크 아도네, 주의 길을 걷는 것, 그게 결정판입니다. 모든 거.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길을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변심하지 마라. 이 길을 걸어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데 하는 짓을 보면 지혜 없는 사람 많아요. 말은 잘하는데 하는 것을 보면 잘못된 길을 결정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솔로몬도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다윗 왕이 평정한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해쪽 속 또 위쪽에 있는 시돈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국을 전부 다 솔로몬 다윗 때 평정했어요. 근데 그 나라들과 외교적 정책을 맺음으로써 안정을 추구한 거죠. 그게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도대체 아내가 몇 명 줄 아십니까?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40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아내만 후궁이 700명이에요. 그러면 본 아내도 있을 거고 701명입니다. 701명이 솔로몬의 아내고 첩은요, 첩. 아휴, 첩으로도 300명이 있어요. 1001명이 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2절, 3절, 4절 또 성경의 6절에 보면 계속 솔로몬 마음이 돌려 완전히 돌아서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결정이 나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한 번에 이렇게 딱 돌아서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도 돌아서지 않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렇게 돌아서는 것도 어려워요. 다 돌아서려면 순간순간 지점이 있어요. 돌아서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타협 지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이익과 또 나의 유익,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협조, 이런 타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들을 살면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결정, 그런 타협 지점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데레크 아도나이, 주님의 법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의 길, 주님이 말씀하신 공도의 길, 주님이 말씀하신 헷세대의 길, 주님이 말씀하신 에메테의 길, 주님이 말씀하신 아하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5대 길, 아제미야의 길이에요. 이 5대 길을 걸어가는 자,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길이고 이 데레크를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종이고요. 이 길을 걷는 자는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결단과 그 길을 걷겠다는 그 결심 가운데는 늘 눈물이 있고 늘 감격이 있고 늘 충만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죠. 적당히 타협하고 살자고. 또 환경과 상황은 내게 말하죠. 적당히 그 정도까지는 부담스럽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지만 데레크의 길을 걷겠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느낄 수 있어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제가 앞자리에 찬양하는 거 뒷분들한테 좀 죄송해요. 그렇죠. 악보를 막 가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저는 주님을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을 높이고 싶은데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손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내 중심을 다해서 내 마음이 변치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걷겠노라, 나는 주님의 길이 내가 걷고자 하는 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랬던 마음, 그 마음만 딱 품으면 여러분 인생은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한테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오늘 솔로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와 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또 아버지의 그 모든 유산 또 그 왕국을 물려받은 자예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했던 엄마예요. 다윗을 유혹했고 또 그 왕국을 흔들었고 또 여호와의 법을 떠나게 했던 여인의 아들, 첫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밧세바가 낳으려고 했던 첫째 아들은 죽었고 둘째 솔로몬의 어떻게 성경 표현하고 있냐면 유약한 왕이었다. 유약하다는 말은 몸이 약했다가 아니라 상처가 있고 눈치 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움츠려들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왕국에서 여러분 밧세바의 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다윗 왕국에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솔로몬은 점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왕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하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나서 정치를 잘하고 왕국을 부강시켜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에 대한 많은 분들이 해석하는 것은 말년에 망한 왕, 여자 때문에 무너진 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하게 그렇게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도리어 솔로몬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고 또 솔로몬의 업적만큼 솔로몬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가 그 솔로몬 당시에 있었는지 각 나라들이 거기를 와서 탐방할 정도예요. 와, 이런 나라가 있구나. 주변 왕들이 찾아와서 탐방하고 또 조공을 바쳐요. 알아서 바쳐요. 그 정도로 부강한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점점 대력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길이 뭐지?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신앙하면서 자신이 걸어야 될 길을 모른다는 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자신이 나가야 될 길을 모른다는 거,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는데 내가 걸어야 될 길을 모른다는 거, 한국교회는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뭐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 많이 합시다 그런데 길을 알려주잖아요.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라고 그러니 예배하라고 그러니 그 예배와 기도가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하는 쪽으로만 흘러가는 거죠. 길을 모르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길을 모르면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나아요. 길을 모르는데 나서는 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길, 내가 걸어야 될 길을 알고 계시나요?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들 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모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이야기를 보면 범죄했다는 말을 안 해요. 마음을 돌려, 이 나타라는 단어를 써요. 길을 잃었다고 말하는데 이 나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중심이 기울어지고 있다. 점점점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길이 분명히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고 온전히 주님을 쫓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확실히 모르더라도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찾고자 하고 주님 뜻 살아보려고 하면 주님이 이뻐해요. 내가 길을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저분이 뭘 원하는지 몰라. 그냥 저분이 뭘 원하는지를 막 찾아. 그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성도들이 주님의 길을 찾고 또 남편에게 원하는 걸, 아내가 원하는 걸 막 알려고 해요. 자녀가 막 부모의 마음이 막 뭘 원하는지 막 알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냥 그게 고맙죠. 내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밤새 고민했는데 이거 딱 하면 내가 원하는 확실한 건 아니어도 근접한 게 오죠. 그러면 기쁨이, 아이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었구나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길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은혜가 임해요. 이 백성을 주의 길로 인도할 줄 모르니까 나에게 지혜 달라니까 지혜를 줬어요. 그 길을 발견하라고. 근데 솔로몬이 그 길을 구할 때 이뻐했는데 어느 순간에 외교적으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한 지혜가 아닌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길을 못 보는 지혜,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지혜,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아무리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모르는데. 길이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하는 지혜는 성경에서는 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외교적으로 능하고 천명의 호궁을 두고 첩을 두면서 정치적으로는 또 외교적으로는 능했을지 모르지만 안정을 찾았을지 모르지만 부와 명예가 그 당시 있었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지혜가 없는 왕이에요. 여러분들 만약 이곳에 있는 분들이
그 주의 길을 알았다면 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솔로몬이 몰랐던 길을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몰랐던 길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이 어디예요? 주의 길이 뭐예요? 데레크 아도나의 주의 길이 어디예요? 의의 길, 공도의 길, 헷세드의 길, 에메트의 길, 아하브의 길. 그래서 아ጼ미야라고 외친다고요. 드디어 아ጼ미야가 나오네요. 저는 내년쯤이나 아ጼ미야가 나올 줄 알았어요. 언제쯤이면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이 5대 가치를, 이 5대 길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이야기가 나오네요.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여호와의 법에 마음을 두지 않기 시작하죠.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을 깊게,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다. 자기가 주의 길에 서 있는지 서 있지 않는지를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통만 원하는 거예요. 안정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부강만 원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변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변심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바뀌나요? 오늘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딱 바뀌어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방향을 상실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이 내게 축복의 길인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서서히 관계 중심으로, 서서히 이해와 인정과 결과, 또 유익, 성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의 배교는 반역이 아니다. 솔로몬의 배교는 중심 이동이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헷세대하지 않아. 의의 길을 걷지 않아. 공도의 길을 걷지 않아요. 진실한 길을, 에메트를 걷지 않아요. 아하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애정을 갖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 길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5대의 길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배교, 반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갑자기 우상숭배던가요? 마음이 점점 돌아가더니 나중에 우상숭배로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누구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아버지였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대요. 다윗은요,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부하죠. 깊이 애정으로 가지고 주님을 섬기죠.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목숨을 아까워하죠. 그런 진실한 관계, 헤세드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점점점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아요. 나라가 중심에 있기 시작해요. 그 자기 지혜를 뽐내기 시작하고 나라가 부강한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 돼버려요. 공부를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는 목적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성경 말씀이 나는 궁금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것은 단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라는, 점점점 바뀌는 거죠.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의 길에 서지 않게 돼요. 우리는 지금 아ጼ미야라는 이 5대 길을 제시받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마음에 어느 순간 정확하게 품게 된 날이 있을 겁니다. 나는 길을 잃지 않겠다. 나는 길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붙들게 되는 때가 올 겁니다. 오늘 그 첫 시작, 이 아ጼ미야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제가 설명을 5가지를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잠언의 아이러니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무릇 지킴하는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솔로몬 자기는 없고 자기는 자기 마음을 못 지켜요.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길을 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야, 공부 이렇게 하면 돼. 자기는 공부 절대 안 해. 애들한테 야, 공부해.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뭐 하려고 그래. 막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엄마는 뭐예요? 공부 어렵게 하기 싫어합니다. 공부 책 한 권 보기 싫어하는 애들한테는 책 좀 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공부해야 되는 것 엄마도 알아요. 엄마는 공부 안 해요. 나는 이렇게 말해요. 애들한테 공부하라 하지 말고 당신이 공부해 서울대 가버려.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면, 그 정도로 내가 중요성 안다면 자기가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알고 내가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그 길을 걷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목사님 알고 싶어요. 그런 분이면 그거면 됐어. 오늘은 나도 솔로몬처럼 변심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이 데레크 주님의 길, 이 길 한번 나도 걸어보고 싶은데 뭐라고요? 뭐 아잼이야? 오늘 이 시간은 나도 솔로몬의 걸었던 길은 걷고 싶지 않아. 솔로몬이 그 지를 갖고도 그 데레크 하나님의 길을 점점 잊어버리고 돌아섰단 말이지. 나는 데레크가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된 줄 알았는데 데레크가 있었구나. 이 길을 걷는 자가 결국 신앙이고 이 길을 걷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였구나. 잼이하라고. 그래 목사님 내가 설교 때문에 내가 집중해야지. 근데 특별 새벽기도 헬세드를 내가 하나 했어요. 그거 제가 유튜브로 올려놨습니다. 일부 공개로. 우리 성도들은 링크 주소를 알면 들어올 수 있는데 청년들한테는 보내줬어요. 그 헬세드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길을 걷는 자를 좀 찾고 있어요. 의와 공도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듣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길이 이것이 내 마음속에 결단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걷는 자, 여러분 듣는 자가 아니라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걷는 자에게 축복임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때는 타협하고 싶죠. 어떤 때는요 적당하게 넘어가고 싶은데도 주의 길을 알면 못 가요. 그렇게 안 돼요. 새길로 셀 수가 없어요. 이 길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넘어는 난 절대 넘어가지 않아. 이게 시온의 대로인데 주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거든요. 이 시온의 대로 의와 공도 헷세드와 에메트와 아합의 길을 이렇게 걷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저는 밑에 꼬랑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이 길을 저는 벗어나지 않아요. 이 길이 맞는 자만 매일매일 점검한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도 한번 저 길 한번 걸어봐야지. 저거 알고 싶은데 뭐지? 그러면 저는 오늘 설교를 잘한 거라고요. 그냥 제 마음대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제 마음대로 그렇게만 생각해도 나는 설교를 잘한 거다. 오늘 그렇게 섰어요. 근데 정말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고 자기는 그 길을 지키지 못해요. 지혜를 말할 수 있는 것과 지혜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수준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가르쳤지만 자기는 그 지혜 길로 걷질 않습니다. 나는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 아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길을 걷는다. 따라서 나는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 내가 아는 길을 나는 걷는다. 아는데 걷는 것과 아는데 안 걷는 건 다르다고요. 아는 것은 걷는 게 아니에요. 아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레크 아도나이. 데레크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길, 주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는 각오가 있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성경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구약이 성경이 너무너무 귀하죠. 성경을 보고 싶어요. 주의 길을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길을 딱 놓고 나서 잼을 놓고 나서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이 다 보여버려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잖아요. 뭐 이 말하고 저 말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헷세드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은 공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은 에메타자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은 아하바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5가지 다 해결하는 거예요. 또 여러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맥을 막 성경 맥을 막 짚었대. 자기가 맥을 짚었다고 그러면서 막 이게 핵심이래.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말하는 건 너무 한 단편적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완전 통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 한 사람, 이 길을 걷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우리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을 난 찾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사랑하게 되겠죠.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 거 있죠. 아니요. 데레크가 아니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살아. 아니요. 데레크가 아니면 그 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이 길을 걷고 있느냐를 계속 찾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 길을 걷는 사람을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어디를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자주 살펴야 돼요.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지? 내가 자주 어디를 가고 있지?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의 길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 어느 길에 있었던 것 같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 어느 길에 있었습니까? 나는 이번 주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절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면 그래 그 길에 서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복이 될 거예요. 못 가도 괜찮으니까 주님 그 길 걷겠습니다. 이 마음만 가지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번 주 하나님의 길에 서 있었습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의 길에 서시겠습니까? 서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서고 싶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서고 싶다. 이렇게 시작. 서고 싶다. 시작. 이번 주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돼도 괜찮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길에 서고 싶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을 완전히 정돈하고 정리하고 축복이 임하게 하는 차이가 될 겁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도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다윗도 넘어졌었습니다. 근데 큰 죄를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다는 것은 그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근데 다윗은 은밀하게, 그 정말 했어야 될 자기 장수 우리아 같은 경우는 충신 아닙니까? 그 충신을 죽이면서까지 아내를 또 빼앗아 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돌아와요.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떠났던 자기를 알아요. 내가 길에서 벗어났구나 알아. 근데 솔로몬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길을 벗어났다는 것을 알고 모르고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왜 몰랐을까? 다윗은 알았는데 왜 솔로몬은 몰랐을까? 이게 하나님의 길인 걸 다윗은 아는데 솔로몬은 몰라요. 길이 내가 이 길이 맞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잘못 갔네 아는데, 이 길이 잘못 초행길인 사람은요, 이 길이 잘못 길인지도 몰라요. 내비 따라 막 도는 거예요. 뺑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따라만 가고 있지 그 길이 맞는지 틀린지를 몰라. 길을 모르는 사람은 길을 잃어도 못 돌아와요. 근데 다윗은 길을 아니까 잃었다가도 다 돌아와요. 근데 솔로몬은 그 길을 몰라요. 다시 잃어버리면 다시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헤매면 솔로몬처럼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 송탄교회는 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고 싶다. 제가요 잼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고 싶다 알았죠? 잼이야. 서고 싶다. 아니 근데 가 아니라 서고 싶다 이래야지. 서고 싶다 이거 전혀 감동이 없네. 제가 잼이야 그러면 서고 싶다 알았죠? 잼이야. 네, 좋아요. 다시 한번 잼이야. 진짜 서고 싶은 마음은, 내 마음에 그 고백할 때 서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침마다 여러분 쓰는 거예요. 데레크 아도나이 쓰고 나서 서고 싶다. 잼이야. 이 문장을 매일 하루하루 한 번씩만 써시면 여러분의 길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내 삶의 집중력이 회복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말 듣고 안 적는 사람하고 쓰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제가 이렇게 적용점을 주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때면 2020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집중하고 싶습니다. 2020년은 입복 시즌인데 온전히 있게 드리고 싶습니다 할 때 주님이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이라는 감동을 줘요. 이거 놀라운 지혜다 해가지고 제가 다이소 가가지고 포스트잇을 200매를 샀어요. 사가지고 계속 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신 분들은 저한테 인증샷 하나 개인톡으로 보내주세요. 시작하실 분들은 벽면에다가 자기 방에다가 딱 써서 모니터에다 먼저 붙여요. 벽면에 하나 붙여가지고 붙였다는 거 저한테 나 시작합니다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시작을 저한테 알려주는 순간부터는 이건 엄청난 시도가 될 거고 영적으로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한 걸 다른 사람은 문이 열리게 될 거라고요. 에이 목사님 저것도 왜 하라고 그러지? 써서 붙이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거라고요. 진짜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걸 쓰면서 어마어마한 지혜가 임하고 있어요. 이 지혜 수준이 내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를 제가 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이 길로 걷게 하신다면 내가 가야지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눈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길의 수정입니다. 길이 바뀌는 거예요. 길이 바뀌는 거예요. 넘어지면 실패가 아닙니다. 방향을 고치지 않는 게 실패입니다. 길이 바뀌지 않는 게 실패예요. 맨날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 안 한다고 해놓고 또다시 도박하고, 그건 실패예요. 술 안 먹는 사람이 맨날 술 먹고, 그게 실패예요. 넘어짐이 실패가 아니고 길의 수정이 되지 않는, 자기 길이 수정되지 않는 게 진짜 실패인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느 길에 섰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느 길에 설 건가? 지금 가는 길, 지금 이렇게 사는 길이 괜찮을 것 같으면 가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지금 올해는 나는 어느 길에 설 건지를 결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길을 걸어다오. 네, 주님, 내가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길은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진짜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가 주님께는 진짜 사랑의 고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해놓고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사랑 고백으로 안 들리잖아요. 사랑한다고 말은 난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게 사랑인 것처럼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아들아 딸아 나의 길을 다시 보아라. 너의 길을 걷고자 하느냐 나의 길을 걷고자 하느냐. 주님 오늘 솔로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 걷고 싶어요. 하나님 나 걷고 싶어요. 하나님 나 걷고 싶어요. 그 고백 하나면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 아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그 길을 걸을게요. 걷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빠른 길보다 바른 길, 편한 길보다 하나님의 길, 그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을 부르면 저는 항상 눈물이 나요. 사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 갈래갈래 갈림길, 늘 두 길이 있죠. 내 길이 있고 내가 걷고 싶은 길, 편안한 길, 좋은 길, 이익 있는 길이 있죠. 그러나 주의 길, 데레크의 길, 의와 공도의 길, 헷세드의 길, 아하브의 길, 에메트의 길이 있어요. 늘 이걸 선택하는 거 버겁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한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렇지만 그 길을 걷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2절에 또 감동이 참 많이 있어요.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 그럼 나는 가고 싶으면 가고 싶어요 지금. 근데 내 사명 때문에 못 가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매일매일 힘드니까 이 길을 간다는 게, 이 길을 선택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하루에 3시간 자면서 뭘 이렇게 더 살고 싶겠어요. 제가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내가 여기서 뭐 20년 30년 더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자고 하루 종일 먹고 하루 종일 놀면 더 있고 싶을 것도 같아요. 먹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루 3끼도 먹는 것도 아니에요. 뭐 먹는지 먹는 만으로 산단 말이에요. 저는 잠도 못 자고 이 땅에 뭐 더 살고 싶어서 살겠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